할렐루야. 벌써 6월이 시작한 지 한 주가 지났네요. 세월의 흐름을 참 가늠하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많은 선택을 하지요. 그 선택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아마도 그 기준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라는 그 믿음, 아마 믿음이 있어서 그런 선택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사느냐, 이 세상을 믿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믿음만이 우리가 영생 복락할 수 있음을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들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니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오늘 본문 앞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가 내려와 보니까 남은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인사를 하자 예수님은 무슨 논쟁을 하고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이 벙어리 귀신 들린 자기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와서 고쳐 달라고 이제 이렇게 간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치려고 했으나 우리 아이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을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죠. 이에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제자들을 책망하며 그 아이가 언제부터 발작을 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무엇을 할 수 있거든의 그 의미는요. 만약 당신이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역량이 있으시다면 우리 아들을 고쳐달라는 그런 의미이죠. 소년의 아버지는 예수께 아들의 치유의 그 가능성과 불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이 바로 무엇을 할 수 있거든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아들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제자들과 같이 그 아들의 병을 고칠 수도 있고 못 고칠 수도 있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의 스승인 예수님께서는 그 큰 능력을 소유하여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바람으로도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주실 것을 기대하면서도 예수님의 능력을 완전히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한 그 아이의 아버지의 말로 보아서 예수님의 능력을 제자들의 능력보다 더 높게 평가하고 예수님께 자비를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란 이 말요. 할 수 있거든이란 이 말은 내가 믿을 수 있다면이라는 뜻이죠. NIV 성경에서도 보면 if you can 이렇게 if you can 예, 이런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을 고칠 수 있다면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면 이란 말은 확신이 아닌 가정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의 병을 못 고쳐도 할 수 없지만 고칠 수 있으면 고쳐달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온전한 확신의 믿음이 아닌 불확실한 의심이 포함된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할 때 이런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믿는 것인지 불확실한 의심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불확실하고 약한 믿음을 지적하면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자는 이 병을 고치는 일뿐만 아니라 모든 일, 즉 무제한적인 능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믿는 자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능력을 사용하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합당하고 온전한 믿음에서 나오는 능력은 그 능력이 무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절에 보면 그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듣고 자기의 약한 믿음을 회개하며 예수님께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요, 베드로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더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물고기를 잡죠. 예, 잡은 후에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선생님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주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상황이 지금 전개된 것이죠. 그 아이의 아버지는 자기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믿음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니까. 우리도 믿는다고 하지만 부족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자기가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 호소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게 여기에서 믿음이, 이 사람의 믿음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도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 없는 자처럼 행동하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래서 늘 주님께 온전한 믿음을 달라고 겸손히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25절과 26절에 이렇게 보면 귀신 들린 아이 앞에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 앞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소식을 들은 무리가 이렇게 달려오죠.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하시는 귀신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신적 축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 신적 권위로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시자 위압당한 귀신이 발악하는 힘 때문에 그 아이는 그 힘이 소진이 돼서 정신을 잃은 모습이 마치 아이가 죽은 상태처럼 된 것입니다. 믿음은 이처럼 눈으로 보이지 않는 현상이죠.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축사한 그것이 어떤 힘이 보이지 않죠. 그러나 그 결과의 증거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만 우리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런 세상은 보이지 않는 믿음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를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 다인 세상, 이것은 이 세상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죠. 그것으로 믿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27절은 예수님께서 탈진으로 쓰러진 아이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일으키시는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예수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그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으로 귀신 들린 자녀를 살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귀신을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악인과 같고 믿음이 있는 자는 의인과 그래서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악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믿음에 이르게 하고 믿음이 믿음으로 이르게 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차별 없이 누구나 하나님에게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고 없음에 따라 악인도 되고 의인도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정도가 문제인 것이죠. 로마서 3장 28절의 말씀처럼 율법의 행위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인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율법이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이제 이걸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는 믿음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도 우리가 지켜야 되겠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인이 되었을까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그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행위, 그 행위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믿음이 의로운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공로가 없거나 경건치 않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한 부분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이 커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를 의인으로 인정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은 할례와 같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믿음 때문이라는 것이죠.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되었다면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은 가치 없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해도 어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노여움만 사죠. 그래서 율법이 만약에 없으면 율법을 어기는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율법이 아닌 믿음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거나 온전히 율법을 지키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은혜라.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로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나이에 자식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으나 이성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믿음으로 그 말씀의 약속을 믿어 자식을 얻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의인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도 예수님을 믿으면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눈만 뜨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사는 것에 대해서
하늘 아버지께서는 공중의 새를 기르시고 들의 백합화도 기르시고 아궁이에 던져지는 풀도 기르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그것들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의 것을 염려하는 것은 하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이 작으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곧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보면 로마 군인 백부장이 예수님께 자기 부하의 중풍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방문하려고 하였으나 그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만으로도 나을 수 있다고 말하자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며 그 부하의 병을 낫게 해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풍랑이 일자 제자들은 무서워 죽겠다고 하며 예수님을 깨우자 예수님은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시고 함께 있는 제자들의 믿음이 약함을 책망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보다 먼저 세상의 경험과 지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현재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관념이 아닌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실천이 많아질 때 나의 믿음이 발전하고 주님과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0절까지 보면 두 맹인이 예수님이 주변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간청하자 예수님께서는 두 맹인에게 능히 고칠 것이라고 믿느냐는 질문을 하시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자 그 믿음대로 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맹인의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을 움직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믿음을 먼저 확인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의 말씀처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를 뽑아 바다에 던지는 것과 같이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님을 얼마나 진실하게 믿느냐에 따라 우리의 구원이 결정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야 합니다.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채로 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믿음을 온전히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밀을 채질해서 체에 빠지는 것은 쭉정이라서 불에 태우죠. 또 체에 남는 것은 알곡이기 때문에 곳간에 우리가 넣죠. 그렇듯이 믿음이 약한 자는 사탄이 흔들어서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으려면, 즉 마귀의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예수님께 보호 기도를 요청해야 합니다. 믿음은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야 합니다. 즉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여 마귀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마귀의 시험에 걸려들어서 예수님이 잡히자 모두 도망간 것입니다. 믿음이 약하면 도마처럼 또 의심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 스스로 믿음이 아닌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16절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사람을 낫게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얼마나 진실하게 믿느냐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도록 말씀을 믿고 실천도 하면서 예수님께 강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자주 또 들어야 하죠. 사도행전 14장 22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고난을 이기게 하고요.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요. 성도 간의 믿음을 통하여 힘을 얻게 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졌죠.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일이나 무슨 일이든 믿음의 분량대로 하며 은사도 각각 다르므로 믿음의 분수대로 하면 됩니다. 믿음이 이렇게 소중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를 그렇다고 비판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믿음이 있는지 자주 시험을 해봐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모르면 그 시험은 불합격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믿음이 나약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아 죽었기에 내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고 나의 육체 속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죠. 그래서 얼마나 진실하게 믿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우리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에 갇힌 자가 되었지만 믿음의 시대가 되어 이제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즉 율법은 그렇게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지만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니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로 마귀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떠나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되어 고통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죠. 그리고 처음에 믿음의 서약을 버리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여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빌레몬서 1장 6절에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내 믿음의 교제 가운데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한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선을 알고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으며, 믿음으로 그 믿음의 증거를 얻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알고, 내가 눈으로 봐서 말씀으로 이 세상이 지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보이는 것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믿음으로 세상의 것들이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믿음장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선진들은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었죠. 즉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며,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가족이 구원을 받았으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믿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이라도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는 것입니다. 예. 믿음으로 내가 어떤 것을 구했는데 이것이 될까 말까 이렇게 조금이라도 의심하는 것은 잔잔한 이 바다가 아니라 바람에 밀려서 요동치는 물결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구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의심하면.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무런 이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으로 고난이 오면 사람들이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표를 받는 사람은 666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밤낮 쉬지 못할 것이나 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을 충실히 믿는 성도들은 이럴 때 믿음의 인내로 안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이 세상에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인내로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죽는 자들은 괴로운 수고에서 벗어나기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게 되죠. 그러나 주님을 믿고 죽는다고 하더라도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믿음이 신앙의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으면 모든 것이 많은 것들이 해결이 되는데, 그러면 믿음이 모든 것이 다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할 것은 뭐냐면 사랑이 수반된, 사랑이 동반된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보면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은 사랑이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죠. 여러분과 저는 늘 사랑으로 이루어진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께 부탁드리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한 회개 기도와 중보 기도를 눈물로 계속해 주십시오.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샬롬.